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데 그 먼저 부제를 다 봅니다. 1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삼손, 일그러진 영웅 삼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항상 선로 위에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선로를 떠난 기차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화중에 어느 한 마을에 기차가 있었는데 기차가 잘 달리는 거예요. 최신 기술로 만들어졌고 사람들도 그 기차의 속도, 성능에 대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수많은 기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차만 돼도 최고 나라입니다. 독일보다 우리나라 기차가 더 잘 팔리는 거 아시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차가 좋은 기차입니다. 근데 이 어느 날 기차가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늘 선로 위에서만 달려야 되지? 난 더 빨리 더 좋은 세상으로 더 힘껏 달릴 수 있는데, 어떤 차들과 견주어봐도 난 더 잘 달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차들은요 거의 기차 속도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자기가 선로를 벗어나가지고 풀밭으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자유롭고 신나는 것 같았는데 웬걸 이게 곧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버리고 흙에 묻혀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망하고 기차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한 노인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노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야, 너는 선로 위에 있을 때 최고의 기차야. 너는 선로 있을 때 가장 빠른 기차야. 너는 선로 위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받는 그런 기차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차가 자기가 목적지를 이탈한 걸 알고 후회하기 시작해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살아낼 때의 최고의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직장, 사실 그곳이 여러분이 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입만 10명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거는 사람보다는 싸움을 잘 화평하게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보다는 감사가 갑절로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엄마 자리, 저 같은 사람은 아빠 자리, 담임 목사님 자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리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가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이고 또 사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거든요. 삼손. 삼손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 뜻이 그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는, 누구에게나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삼손의 출생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은 노부부에게, 그것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인생 끝났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노부부에게, 야, 아들 낳을 거다, 그렇게 예언까지 해주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천사 예고까지 받아가면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들이, 야, 내가 너 가질 때 이런 꿈을 꿔서 하면서 태몽 말해본 적 있습니까? 글쎄, 저는 우리 엄마한테 태몽을 꿨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주사 태몽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삼손은요 직접 천사가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천사가 예고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는 거죠. 이러한 때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를 일깨우고 살리라는 목적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를 일깨우고 살리라고.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읽다 보면 삼손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4년도 힘들지 않습니까? 4개월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스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징계함으로 내버린 거예요. 우리 일제 35년, 36년 그 고통 시간을 갖다가 지금도 두고두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40년이었었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주 하찮은 누구도 뭐 기억해 줄 법하지 않은 그런 부부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혹시 지금 삼손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은이가 삼손일지도 몰라요.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 우리 여봉이 그런 남자친구 만나세요. 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 사실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찮은 지파예요. 노부부로서 하찮았고 지파로서도 하찮은, 쳐주지도 않는 그런 지파입니다. 지금은 소멸돼서 성경 요한계시록 등장치도 않는 그런 지파입니다. 바로 단지파의 소생이에요. 가장 얍삽하고 가장 나약한 지파. 그런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 부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13장 5절 읽다 보면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막 길게 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들 너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택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 나실인은요, 그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포도에서 난 술도 먹지 않습니다. 포도씨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왜 그렇게 삼손을 마노아 가정에 허락했는가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40년 동안 당하는 그 고통을 끝낼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런 예고받은 출생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하의 이 시대의 영웅들이었던 영적 호걸들, 고 김주건 목사님이라든지 고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또 고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곁으로 훌쩍훌쩍 떠날 때에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면 넥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세대인데, 과연 우리가 언제 조용기 목사님처럼 역사적으로 막 이름을 떨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김중곤 목사님처럼 이 땅에 푸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라고 할 만큼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영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고통을 끝낼 사람 삼손. 여러분,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책임졌던 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 멋진 나라로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자주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강하고 좋은 나라를 망치는 세대들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저희 같은 세대들인 거예요. 부끄럽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이 수고한 거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누린 것밖에 없는데 날마다 입에는 불평불만 달고 살고 막 대모하면서 사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 국회에 가장 나쁜 악질 국회의원들은 다 우리 세대들이에요. 거의 우리 세대들이에요. 주사파 데모했던, 불질렀던, 건국대학교 불지르고 저기 동아대학교 불지르고 미문화원 불지르고 그랬던 세대들이 다 현재 우리 세대들이거든요. 가장 잘 사는 나라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바로 우리
악한 세대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영적 이유로 삼손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출생은 철저히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이루어진 출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삼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이 땅에 오신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뭐 중국이 그 넓은 땅에서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NC백화점 근무하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 오늘부터 드보라 되라. 드보라. 여전사 드보라. 남자들이 막 비리비리하고 힘없을 때 드보라 여전사가 일하는 거야. 드보라가 민족 살려냈잖아.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굴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요 어디 내놓아도 시험 당하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사는 삶을 갖다가 만족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삼손이 늦깎이에 태어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지극하게 속썩였던 사람이 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요 부모 속썩이는 전문가예요. 그러니 삼손만큼 속썩지 않은 부모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는 부모들도 있을 터인데, 속썩는 부모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차라리 삼손보단 낫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삼손은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걸 엄마 아빠만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로 지극하게도 정말 속썩였던 그런 삼손입니다. 더군다나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을 읽다 보면 삼손 스토리 중에 이제 전개되는 문제거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삼손이 뒷나라를 한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요 해필이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냥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한테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 부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데려와라. 제발 좀 엄마 부탁해, 아빠 부탁해. 이방 여인을 취하는 삼손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나실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꼭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교회 막 1000명, 2000명 아니라 막 10,000명, 20,000명, 200,000명, 30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 안 믿는 아이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요 기절하는 거예요. 사실 삼손이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인데 예수 가장 잘 믿는 여자도 아니고 전혀 예수 안 믿는, 그것도 이방 민족에, 그것도 철천지 원수이 블레셋에서 딸을 데려와다가 결혼하고 살겠다고 하니까요 그 부모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삼손은요 골치 아픈 그런 존재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도구, 민족 구원을 위한 도구인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하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 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다면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또 우리 아들 딸들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 땅에 살도록 보내셨습니까? 질문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갖다 이 시대에 그 정치적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막 거기에 질문하면서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정치인들의 영적 가치이거든요. 그걸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정치를 이제 그만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정치인 중에 아주 나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몽골에 가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니 거의 뭐 죽다 살아나면서 헬기로 급송해가지고 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을 관리하는데 대학의 총장이 신학교 신대원 총장님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 라디오 틀면요 꼭 고분 그 3분 메시지인가 5분 메시지가 극동방송에 나와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저 사람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 죽다가 살아나니까 살 소망이 생겼고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 온전할 때에 주 앞에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툭툭 치면서 얘기하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 뜻 잘 따르자. 고모 지금 하나님 뜻 잘 따르자. 할렐루야.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야, 맞기 전에 잘할래? 맞고 나서 잘할래? 그죠? 애들한테 그래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이런 자식 얼마나 맞으려고. 너 맞기 전에 잘해 막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삼손은요 맞기 전에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급박하고 성질이 급하고 또 때로 성질이 더러운지 몰라요. 그냥 화가 나면요 그냥 낙타뼈로 막 천명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이 안 차면 여우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 밀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보복입니다만은, 블레셋에 대한 보복들이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충동적이죠.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욱하는 성격 있죠. 참지 못하죠. 분별력 없죠. 술 여자 다 좋아하죠. 술 여자 좋아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는데 도박이잖아요. 내기의 전문가가 삼손 아닙니까? 퀴즈 내기 전문가 삼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내가 저러라고 삼손 보낸 게 아닌데, 내가 저 모양으로 살아라고 삼손 보낸 게 아닌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의 속썩임의 전문가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 자신의 생각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를 때려서 잡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 때는요 왜 그렇게 원수를 갚았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예요. 원래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급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삼손은요 머리카락이 막 추렁추렁 해가지고 얼마나 막 그렇게 화려했겠습니까? 힘 있는 장사의 상징이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트럭 이름도 삼손이 있거든요. 삼손. 좋은 배터리 할 때 샘손 라이트 이름을 쓰거든요. 삼손 배터리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힘 있고 능력 있어서 외형적으로 멋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겠습니까?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모습? 하나님을 향한 사명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살 때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더라는 거죠. 저도 한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 영적 지위를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돌이키면서 참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지위, 때로는 집사라는 직분들, 때로는 어떤 엄마라는 직분, 또 때로는 아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주신 직분들을 망각하면서
마음껏 여러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날들은 없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소원을 푸는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던 삼손의 어리석이랑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은혜로 택함 받았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막 눈물 뿌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하영이가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영이가 감사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하영이나 우리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눈물 뿌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영이가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울 수 있는 거, 사모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거, 이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오늘도 기도도 기가 막히게 우리 전국을 찔러가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처음 영적 직분 받고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처음 서리 집사 됐을 때, 혹은 처음 안수 집사가 됐을 때, 권사님 됐을 때, 또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됐을 때 그 영적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조건 없이 불렀습니다. 전적 은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린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삼손은요 하나님 은혜를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삼손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거창한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명함 보면 앞뒤로 빽빽하게 이력이 써져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특별한 많은 이력이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회장이고 어떤 목사고 어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피 튀기는 듯한 예수의 은혜, 예수에 대한 복음의 뜨거움이 살아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삼손은요 그 머리카락 하나를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얘들아, 이 머리카락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머리카락이야. 막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머리카락만 자랑했지 그 안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삼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술과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잘라버렸죠. 그때 삼손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호와가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에서 삼손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뜻, 내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성격, 내 성질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게 연약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여깁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냉장고가 3대나 있습니다. 냉장고가 3대. 와,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냉장고가 3대 있지만 목사님, 그 3대 중에 냉동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차여차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한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막 수리를 하면서 냉장고를 새롭게 막 들여놓기 시작했대요. 그래 막 그 냉장고 견적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자리 보고 이거 하면 되겠습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동실도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냉장고가. 근데 이 권사님이 냉동실 필요 없다고. 냉동실 필요 없어요. 냉동실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냉동실 필요 없냐? 냉동실이. 아니 교회는 냉동실 당연히 필요하지. 필요 없다고. 그래도 냉동고가 있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막 들어 넣어버리더래요. 차라리 냉동실 그 냉장고 들어놓으려면 내가 죽겠다고 막 땅바닥에 누워버리더래요. 우와, 그 모양을 목사님도 냉장고를 그렇게 판매하러 온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저렇게 들어눕기까지 하는데 냉동고 들어놨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알았다 권사님. 그러면 우리 냉장실 있는 냉장고만 3대 들어놓자고. 근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이 냉동고를 들여놓지 못하겠을까요? 왜 그랬을까? 전 잘 모르는데 그랬더래요. 냉동고는요 항상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이렇게 2개 겹쳐 있잖아요. 큰 그 식당에서 쓰는 것들은요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사님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절대 수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그려서 냉동고에 있는 물건을 못 꺼냈으니까 냉동고가 필요 없었다. 그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냉장실만 있는 냉동고가 3개라고 이렇게 냉장고가 3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요 주방 키를 권사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연말에 당회하면서 이제 주방을 좀 나이 드셨으니까 젊은 사람들 줘야 되겠다 하면서 키를 그 권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젊은 분한테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권사님의 표정이 바뀌면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더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내 교구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이 아니 되면 안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권사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목사님 그 권사님 안 붙잡으면 신목사님 사역이 어려울 거라고. 그 권사님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래가지고요 한 달 만에 그분이 다시 이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은요 쓰임 받을 때도 있고 거둬들일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두면 다행이지만 하나님 거두면 끝장나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네임밸류 명함이 우리를 막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해답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블레셋도 만날 수 있고 미디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압 지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이 교회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아멘.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은혜다, 은혜. 예? 목사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냐 없냐지. 예? 전부 은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실이라고 송고받고 태어난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날마다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소하고 볼품없고 저처럼 배나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메가다는 한 목사님은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은 주어졌지만 삶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그 사람이 삼손이다라고 했어요. 삼손의 힘은요 완전히 완전 강한 수송용사 아닙니까? 강력한 용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사람이요 머리는 잘릴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가 잘렸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히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일그러졌던 영웅이 시대의 히어로 진짜 영웅이 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